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며, 또한 다음 세대의 예배에 또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나라 농어촌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가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 받은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오직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 불려 찬양하는 우리 입술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진정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 없지만 이 시간 주님 하나님 그 믿음 갖고 나옵니다. 그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주께서 어루만해 주시사 오직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자손들의 시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예배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사 한 생명 한 생명의 삶을 주께서 하오니 주께서 우리 믿음 바라보시고 받아주시사 저들 헌신 기억하시며 오직 주 앞에 연단받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주 앞에 드립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주께 나오고자 하는 기승명 한 단을 하나 놓아주시고 주 앞에 말씀 듣고자 하는 저들의 귀한 소망 주께서 받으시사 지혜 하나님 그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생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께서 하시지요. 저들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간 나옵니다. 주의 하나님 저희들 비록 한 자리 모으지 못하고 가까이 쳐져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사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들 힘을 내주시고 새 힘을 내주시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삶의 모습이 이 시간 예배자가 저희들의 수도 주인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주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한 자들에게 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바라고 먼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상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하셨던 그 남은 자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 드리고자 하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사 주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을 되어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한 번 걸음 주의 지경을 흔적을 쌓게 하시옵시고 저에게 하시는 주께서 주께서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교회를 인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되어주시사
오소서 진리의 성령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닫는 귀한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어서 저희들이 나아갈 앞으로 신앙의 방향에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과 다름 조금씩은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말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 옳게 기도하고 있는지 바른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옳은 것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십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설사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귀한 기도의 방향을 잡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음교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의 교회의 모습, 다음 세대의 예배의 모습으로 또 하나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사역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 위에 함께 헌신하시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기도하며 모든 것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의 교회를 이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곳에 혹은 세계 각 곳에서 주의 말씀 들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도 화평하여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하나님의 귀한 지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연말이죠. 연말. 날씨도 추운데 건강 관리들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지난주 예배는 못 나갔었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장염하고 감기하고 같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바람에 촬영이 좀 힘들어서 지난주에는 예배가 이렇게 못 나가게 됐던 것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도 죄송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달려가 봐야겠죠.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자, 이제 12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사다난 매년 그렇지만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참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좀 힘든 사회이죠.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이 제일 힘든 거 아닐까요? 뉴스 보니까 작년 대비 평균 저희 물가 월급 인상률 대비 물가 인상률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기도 생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삶이 어려워질수록
기도하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고요. 많이 듣습니다. 자, 이런 말 매달려봐라, 기도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 예전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 10년 2000초까지는 막 교회에서 기도가 엄청났었어요. 부흥회다 뭐다 하면서 엄청났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얘기 들어보면은 작은 교회 새벽 기도회는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뭐 금요 기도에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이제 뭐 수요 말씀 사경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조금 뭐 사라지고 뭐 셀 모임, 목장 모임, 뭐 구역 모임 뭐 이런 것들 대체하는 교회도 생기고요. 이렇게 좀 활동 위주로 가면서 예전만큼 기도에 대한 거는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 신앙의 젖줄이자 생명줄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서 뭐 100번, 1000번 뭐 강조해도 틀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안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통성 기도라고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의를 한번 부르고 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얘기도 참 통성 기도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이제 많이 안 쓰는 단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통성 기도가 한국 사회만 한국 교회만 있는 단어라고 해요. 실제로 통성 기도를 영어 사전에서 보면은 한국말 그대로 통성 기도 플레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통성 기도는요 우리가 살면서 죄송합니다. 통성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1907년도 이 정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사경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말씀 사경회에서 이제 예배 때 기도해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폭포와 대양의 물결이 소리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새벽 2시까지 계속하였다. 이렇게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그날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런 식으로 통성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생각입니다. 그런데 1907년이면 우리나라에 애환이 참 많던 시절이죠. 힘들고 어렵던 시절, 국가적으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이러다 정신줄 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본국에 있는 교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한 대로 성령 임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통성 기도가 이제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게 돼요. 자, 이게 하나님 한테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역사적 사례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도의 저는 모습보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매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기도의 베이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준다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러세요? 자, 오늘 본장 보면요,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다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틀림없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라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현실에 기도를 하면은 다 응답받나요? 그게 아니란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열심히 진짜 기도하는데 내가 내 딸은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응답도 간간히 이루어지긴 합니다. 응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처럼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전제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요. 함께 2026년을 준비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구할 만한 것을 구하라예요. 구할 만한 것을 구하라. 자, 기도하면 할수록 답답함을 느끼긴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틀림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나마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찾을 때 내 기도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궁금해하고요. 자, 먼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말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 구절이 있긴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두고 오직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 암시를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건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에 대해 5절에서 말해 주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자, 아무거나 다 구해라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구해라 아니라 본장에서 말하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에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할 때.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의심한다면 그냥 우리는 표류하는 배 위에 있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날 이끌어주시 선한 옳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신다는 믿음 없이 기도한다면 그냥 목적 없이 배에 올라가서 파도대로 바람 따라 파도 따라 흘려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표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지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데나 붙이는 거예요. 갖다가 아무데나.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야 할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자꾸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살짝 내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나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피해도 입게 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로 하는 나의 바람이라면 줄로 믿습니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재화, 물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누군가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채 지금 요즘 들어서 저도 매스컴이 뉴스라든가 이거 통해서 보는데 정치 쪽으로 자꾸 교회를 끌고 가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치라든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막 가려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하나님 앞에. 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지 나의 확신, 뭐 나의 그냥 자기 암시 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 바른 자세로 구해야 돼요. 올바른 자세. 제가 자세 얘기하니까 정성, 무릎 똑바로 꿇고 올바른 자세로 반드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마치 내 정성의 부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나의 기도가, 나의 정성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일정 양이 차기까지 어떤 기도의 양이 일정 수준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예요. 기도의 수가 찬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내라면은 그래 맞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리의 정성, 나의 수고로움, 나의 뭔가 굉장한 뭔가 이렇게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헌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분들이 많이 펼치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이거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과부가 억울해서 재판관을 찾아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이 재판관 어떤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들어주지 않아요.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과부가 이 재판관이 귀찮을 정도로 막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해요. 그럴 때 이제 과부가 하도 귀찮게 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이 과부의 청은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 결국 이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환난 때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재림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이 비유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비유는 단순히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매달리고 붙들고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봐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매달리니까 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우리 기도도 하나님 자꾸 귀찮게 하면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한다면,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불의한 하나님. 우리가 몇 번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귀찮아 내가 그냥 알아서 들어줄게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과연 앞선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떼부리면 다 해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뭐 이런 식 아닌가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재판관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아예 비교가 안 하게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게끔 그냥 극과 극을 얘기를 들었은 거예요. 재판관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재판관이라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그 악한 재판관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면서 귀찮게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찮은 끙 하는 이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했던 단 한마디에 주여, 아버지, 그냥 이 한숨 섞인 이 외마디 외침마저도 들어주신다는 분이에요. 자, 내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환경에 있는데 기도에 수를 하나님이 세고 있어요. 1번 했다, 2번 했다, 아직 7번 더 남았어, 3번, 4번, 5, 6번. 그 수가, 그 양이 차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신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그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으셨겠자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교훈은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의 상황, 내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 이 말이지. 정성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막 기도를 막 하나님 귀찮도록 하나님 짜증나도록 졸라가지고 떼부려가지고 하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소송을 들어준 것처럼 너희들의 기도도 응답해 줄 거야. 이런 식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단말만 마저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정성을 강조하다가 혹은 기도라는 어떤 기도적 행위에 대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재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 수치가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무자비한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 옳지 이제 3번 남았다 조금만 더 해봐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춰요. 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 하면서 에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뭐 하는 수 없지 뭐 그냥 고생해 뭐 이런 하나님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 선하신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갔어. 그럼 그거 다 무시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자세를 원하세요. 우리의 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른 자세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무릎 꿇는 자세, 똑바로 펴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리듬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세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끔흘끔 세상 사람도 들어보고 세상 다른 사람 세상 아는 선배 말에도 귀 들여보고 내 반려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말도 귀 기울였다가 이건가 긴가민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과부는 비록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냥 옳은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계속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정성어린 이런 우리의 행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이제 선한 하나님을 구하세요. 선하신 하나님. 자, 좋은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내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도 물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맘대로 나를 내 안위를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단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나와요.
야고보서 3, 4장 말씀을 쭉 보면요. 그 배경이 뭐 교회 간에 분쟁이 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분열된 파별이 서로 강하게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있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나 싸워가니까 이제 서로 독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나만 옳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뭐 비판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가르치려고 해요, 서로를.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파벌을 향해 야고보는 이 두 파벌을 향해 권면하면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을 구해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를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야고보가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옳은 응답 받은 걸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면서 서로 이해하는 어떤 포용적인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점점 더 서로 간에 편협해지고 완악해지고 포악스러워져 가요. 자, 기도가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그러면서 판단하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런 기도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생각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 하나님, 쟤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게 옳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안고 이해하려는 이런 마음보다 그들을 지적질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려는 그 마음이 그 기도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죄는 양순한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는 파괴적이고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교회의 화평을 원하지만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 그냥 자기가 이미 판단하고 자기가 재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마귀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서 기도하고 전 말씀 그래요.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정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복적인 거 안에 넣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복이란 것은 세상의 물질과 소유의 어떤 이상의 가치를 두고 구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해야 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가치. 난 돈밖에 몰라. 돈이 최고인 사람이 돈을 기도하는 거. 그 어떤 사람은 내 자녀밖에 없어. 모든 삶의 목적이 다 자녀로 막 쏟아져 있어.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순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거겠죠. 그냥 큰 바운더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겠지만 그 디테일한 차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순한 의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자, 이 말도 참 애매하긴 해요. 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말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느냐, 그거죠.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저도 몰라요. 자,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일까? 물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또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구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필요를 놓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뭐 고민되긴 해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생각해볼 하나 더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할 때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성경을 하나님 사용 설명서, 제가 이렇게 가끔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숨겨놓은 이 방법을 지혜로 착각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성도들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 예배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성적 거둬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매일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에 뭐 이렇게 말해요.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라고 기도합니다. 뭐 우리의 기도 내용도 뭐 여기에 살을 더 붙이고 뭐 그렇다지 큰 뼈대는 대동소이할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라면 진짜 정말 귀한 믿음 맞아요. 다만 이 기도가 마치 응답받는 기도 스킬같이, 어떤 특정 기술같이 쓰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법꾸라지, 뭐 법 스킬, 법 기술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신앙인도 그 말씀 꾸라지가 있어요. 말씀 사이로 사사사 피해가시는 선을,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선 딱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법 기술자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자, 이렇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앞서 기도한 것들 뭐예요? 뭐 가정에서, 뭐 우리 가족에서 목사님 위해서 교회 부흥에 다 기도해놓고 한 가지 스킬을 더해지는 거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자,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없어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자, 하나님 어느 정도 응답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말씀드린 것들 제가 지금 뭐 단적인 예로 막 드렸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로 재밌는 걸 참 많이 갖다 막 붙여요.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기도해서 그렇다, 주여 3장 안 해서 그렇다, 뭐 손을 들지 않고 기도해서 그렇다, 뭐 별별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 비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책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참 많이 나왔죠. 기도 응답받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뭐예요, 기도의 본질을 막 훼손시키는 게 참 많아요. 본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는 아들이 떡 달라면 떡 주시고 돌을 달라 해도 떡을 줘요. 심지어 아무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떡 딱 떼주세요. 이게 좋은 아버지죠. 그렇죠? 달라고 해도 주고, 때 되면 주고, 달라고 안 해도 때 되면 챙겨주고, 이게 좋은 아버지잖아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죠? 때가 돼도 안 주고, 전혀 안 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저에게도 구하지 않아도 참 좋은 거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들 모두 제 기도의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게을러서, 몸이 아파서, 지난주처럼 힘들어서, 교만해서, 뭐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입혀주시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았을 때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선하신 것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떡을 달라면 떡을, 돌을 달라 해도 떡을, 심지어 말을 안 해도 떡을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좀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거든요. 특정한 타겟팅 딱 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게 응답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척해서 부흥하셨습니까? 나름 본인이 기대했던 뭐 방법이 있었겠죠.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뭐 하나님이 좋은 사람과 만남을 주셔서 뭐 이런 대답들, 나름 영적인 그런 대답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교회 목이 좋아서 그런 거야. 교회 자리가 좋았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하셨대요. 자, 그 존경하는 목사님은 어떤 특별한 선한 방법, 나름 영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실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다고 그런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부흥할 수 있던 이유는 교회 개척 자리가 다른 곳은 다 미분양됐는데 우리 교회 상가 자리 아파트만 이상하게 다 분양이 돼가지고 뭐 사람이 차가지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뭐 다른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겠어? 아니면 전도를 엄청 많이 했겠어?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 내가 그분들보다 특출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교회 자리가 운 좋게도 분양이 다 된 아파트에 상가에 들어와서 부흥이 된 거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방법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어떤 목사님들 하셔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 부흥 방법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방법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고구마 전도 무슨 지금은 말속 많이 들어갔죠. 근데 관계 전도 무슨 전도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얘기 하는 건 뭐예요? 자기 공로주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된 거야. 너희도 기도해. 자기 공로 하나 앞에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 목사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자, 기도의 목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힘들고 열악한 그리고 절박한 상황 중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그 걸음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는 좋은 아버지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들 얘기를 하긴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화라는 것보다 어떤 조율이라는 거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기 협주단들 보면은 어때요?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되죠. 조율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곡도 소음밖에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같은 뜻을 품을 수 없어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차이를 조율해야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조율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험악한 세상에 자녀들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조율해서 함께할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란 것이 그냥 30초 10초 그냥 단말마라고 하죠. 아버지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 모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혹은 응답이 없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레짐작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힘겹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는 진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세 가지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대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도도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내가 구해도 줄 거고 구하지 않아도 줄 거고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엄청난 2026년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자, 조율하고자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아둔해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만, 쉬운 방법으로만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그 인도하심과 그 응답을 기대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삶 가운데 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준비하는 2026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함나 허락하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온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주께서 지켜 돌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된 장소요, 하나님의 복된 선교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나며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을 통해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먼 곳에서 저희 교회에 함께 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하시는 귀한 기관과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가정 기쁘게 여겨주시고 언제나 화목하며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기관 되시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선하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옳게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